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자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예수님을 아는 신자가 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신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몇 년을 다녔든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 역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신앙 형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초보에 머문 수준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자기 일을 구하는 자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기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쫓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초보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이 곧 자기 일을 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곧 우리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자기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일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존귀함을 받기 거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본받아 그분이 가신 길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나의 언행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염두에 두며 행동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자기 자존심과 체면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지혜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삶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으로 신자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면서 교회의 열심인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제와 경쟁하며 일하는 것도 봉사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풍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는 자기 일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더 채워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합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안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 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풍족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피로써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풍족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미 풍족한 자는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